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그 앞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농부들에게 일정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놓고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주인의 말을 잘 들으라. 그런데 그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를 않고 종들을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니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보내기 때문에 내 아들을 통해서 말을 잘 듣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뭐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냐면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그러면 상속자의 아들을 죽인 그 상황을 놓고 주인이 어찌하겠느냐 와서 그들을 진멸치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비유가 우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즉시 잡고자 하여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성경 첫 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잡고자 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들을 비판한 내용이었습니까?
그리고 즉시 잡아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백성을 왜 두려워했느냐면 당시에 이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왔고 또 혹 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비판하고 책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이 두려워서 잡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유는, 그 악한 농부들의 비유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던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만약에 우리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혹은 그 백성들을 돌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전쟁에서 이기게끔 하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누구를 보내야 합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용맹하고 용기 있고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나 군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게 하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고 힘들어하고 고달파하는 그 백성들에게 백성을 배불리 먹게 하려면 풍족한 음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풍년이 들게끔 해서 풍족한 음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끔 하셔야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잘 살게 하려면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선지자들을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로 보냈느냐? 왜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느냐? 그리고 왜 이제 상속자까지 그들에게 보냈느냐?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 상속자를 죽였다는 거죠. 이것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서 이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물질적인 문제 혹은 군사적인 문제, 적대적인 세력과 대립하고 있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 까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곧 여호와. 전쟁의 신은 여호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군사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신 까닭은 무엇이냐? 영적인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의 속사람, 물질적으로 먹고 마시고 혹은 네 평화와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세력, 권력, 힘 이런 것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먼저 너희의 속이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런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 계속 선포하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농부들의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보다 너희들의 욕심, 너희들의 자랑,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는 것들을 돌이켜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한 거죠. 또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신앙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느냐?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진리에서 비진리로 흐르게 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2장 20절에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여러분, 엿보다가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엿보는 게 뭐죠? 눈치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엿보다가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에 보면 하이에나가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엿보는 모습이 있죠. 왜 그런 모습처럼 이들은 엿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이 본문에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이렇게 얘기한 것은 총독의 치리, 총독으로 하여금 그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올가맬 수 있을까, 그 정적인 세력을 이용해서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의 말 가운데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그 상황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참된 도를 말씀하시는 분이요 하고 먼저 띄워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을 인정했다기보다 그 사실을 얘기해서 띄워주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한 것이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고단수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이런 질문에 만약에 예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시 민족주의적 감정, 민족주의적 애국심이 유대인들의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데나리온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화상, 얼굴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자를 쓰기를 뭐라고 쓰느냐? 존엄한 신의 아들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그 글자를 그 밑에다가 썼다는 거죠. 동전에다가.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경미히 여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열심당원들은 저항을 하고 있었어요. 세금을 바치질 않고. 당시에 남자가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이 되면 그 인두세라는 것을 바치고, 인두세라고 해서 그 하루 품삯, 사람이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하루 일한 값어치를 한번 바치는 것,
이 세금을 반드시 다 내도록 했던 거죠. 지금 그 인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에 대해서 열심당원들은 민족주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바치면 매국노,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유대적 감정이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존경을 받고 혹은 선지자로 역임을 받고 또 왕으로 추대를 받고 있는 그 지금 인기를 실추시킬 수 있고 그를 올가맬 수 있다,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에 바치지 말라고 하면 당시의 정적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헤롯 땅이라는 그 당이 있었는데 이 헤롯 땅은 그 자기네 이 헤롯가가 융성하게 부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입장이었어요. 근데 헤롯 땅이 대부분 정치적인 좋은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롯 임금 밑에 있고, 그래서 만약에 찬송을 하게 되면, 반대를 하게 되면 이 헤롯 땅으로 하여금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유대 민족한테는 지지를 잃어버리고 헤롯 땅에게는 올가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머리를 써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 어느 쪽으로든 양쪽으로든 다 걸린다는 거죠. 걸리면 올가매서 우리를 비판하는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넣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렇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랬더니 더 이상 올가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잠잠하더라. 그 대답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자기들이 올가매려고 했던 어떤 쪽에도 속하지 않는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의미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럼 가이사의 것,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라. 그 데나리온 하나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하루 노동자들이 일하는 품삯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럼 세상 질서,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은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국가에게 바쳐야 될 어떤 의무, 국가에게 행해야 될 의무는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하나님에게 행해야 될 의무와 국가에게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둘 다 인정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평범하게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대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또 한 가지 측면은 무엇이냐면 가이사의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이사의 것이 있는가? 가이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닌가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 혹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호흡,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한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대변한 이유,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가이사의 것은 세상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것.
이 가이사의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세상 물질을 대표하는 의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영적인 세계를 배제하고 근본적인 세계를 배제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이 세상에 자기의 욕망에 터전을 두고 이 세상 내가 그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은 혹은 내가 그것을 놓치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에게 드려야 될 세금은 가이사에게 드린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대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이나 인간의 자아나 자기의 실현, 자기의 목적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대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자아, 내 재산,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를 이런 생활 가운데 이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자 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고 상속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주인의 말을 듣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농부들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와서 무엇을 하고자 농사 잘 짓고 있나 잘 못 짓고 있나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주인의 뜻. 그 주인의 뜻대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농사를 짓자. 그래서 우리 것으로 삼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럼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전부입니다. 우리 전부를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주권의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20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심각함은요, 그 뒷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은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었죠?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뜨인 돌이 바사와 페르시아 이런 로마 제국들이 등장을 한 다음에 뜨인 돌이 이 땅에 나타나서 그 모든 제국을 부셔버리는, 그 신상을 부셔버리는 이야기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 예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메시아로 오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함을.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자기들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내용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잡고자 했죠. 백성을 두려워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또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의인인 체 하며 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였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그 상속자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 주권자, 상속자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통치의 영역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상속자인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